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그렇게 계시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유행가 가사 중에도 가끔 그럴듯한 가사들이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만남,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다양한 만남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만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의 만남으로 시작해서 형제와 친척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만남들이 있죠. 그리고 성장하면서는 또 내가 선택하는 내 친구와의 만남, 또 내 아내와의 만남, 이러한 만남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여기까지 와서 하필이면 예수소망교회 바로 이때에 만나는 것,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만남 때문에 어느 때는 행복하고 만남 때문에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만남 때문에 불행하고 만남 때문에 절망하는 일들도 참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희망이 생기고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만남들보다는 이 세상엔 참 정말 좋지 못한 슬픔과 상처를 남기는 그런 만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만남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놀랍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만남들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아픔, 그 상처, 그 인생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과거가요 다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과거에 아팠던 모든 만남들을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최고로 중요한 만남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정든 고향을 버리고 낯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정말 가난뱅이가 돼서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과부로 늙은 몸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에게는 어떻게 보면 철없어 보이는 둘째 며느리 모압 여자 룻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룻도 나오미 못지않게 불쌍한 여자죠. 청산과부니까요. 아직 젊은데 남편을 잃었으니 얼마나 그 앞길이 참 불쌍합니까? 그런데 룻은 더 어려워요, 나오미보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고향으로 왔지만 룻은 낯선 땅으로 왔잖아요. 자기 친척, 부모, 고국을 떠나왔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손가락질 하니까. 더군다나 먹고 살 길도 막막해요. 유대 문화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응을 하는 어려움이 룻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은 갑자기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진행하던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툭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냐 했더니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보아스는 조금 소개를 하는데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기뽀르 하일이라는 말인데, 이 기뽀르 하일이라는 말은 관용구처럼 수고처럼 쓰이는 말인데,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또 재산도 많고 또 전쟁에 나가서는 아주 그 자기의 군대들을 승리로 이끌 만큼의 그런 용사들, 힘을 가진 그런 남자,
그러니까 뭐 재력으로나 명망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을 이 기브로 하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가 그런 남자였다. 그리고 1절이 딱 끝나요. 뭔가를 암시하는 거겠죠. 여자들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남자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요걸 하나 또 힌트를 딱 넣어줘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 혹시 이 여인들을 책임져야 할 고엘이 아닌가라는 가능성을 여기다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 다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며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느 날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참 기특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따라가거라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거든요. 보리를 추수할 때라는 건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밭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추수하려고. 유대인들의 추수하는 방식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공동체가 추수를 하러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한 움큼씩 곡식단을 잠고 밑을 낫으로 이렇게 잘라서 땅바닥에 놓으면 여자들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것들을 모아서 단으로 묶는 작업을 여자들이 해줘요. 그러면 이제 다 묶어 놓으면 남자들이 그 단을 이어다가 타작마당까지 옮겨가게 되고, 그 작업이 끝나면 이제 이삭 줍는 자들이 얼른 이제 그 밭에 들어가서 거기에 흘려진 이삭들을 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밭에 나가면 유대인 남녀들이 언제나 많이 있어요. 자, 모함 여자로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이 일하면서 뭐 말을 하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야, 개똥인네는 어떻대? 야, 거기는 야, 뭐 어떻다는데? 뭐 어쩌다는데? 이러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모이면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해요. 보통 일하면서 뭐 얘기해. 누구네 집 얘기도 누구네 집 얘기. 그런데 거기에 이 모함 여자가 말로만 들었던 시어머니 따라서 온 모함 여자가 있대. 그런데 그 여자가 딱 나타나 보세요. 저 여자가 그 여자야. 손가락질하고 말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멸시 천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무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여자 아닙니까? 누가 남자가 있어 이 여자를 보호해 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말이에요, 희롱하고요, 성폭행하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나간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룻이 그런 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현실에 주저앉아서 이 어두운 방 안에 그냥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해도 이 나쁜 남자들에게 혹시라도 희롱을 당할지 몰라도 그래도 어머니,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 룻에게서 용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싫은 눈빛을 줘도 정말 그 사람이 있는 곳엔 가고 싶지도 않은데, 룻은 어떻게 이러한 용기를 가졌을까요? 첫째는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느껴집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더군다나 이 시어머니는 모르긴 해도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몸도 안 좋아져 가지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이삭 주우러 나갈 그러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음식을 죽이라도 한 그릇 해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갔겠죠. 그런데 오늘 읽은 룻의 말을 보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내가 밭으로 가는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너무나 부정적인데
모욕을 당하고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인데, 룻은 긍정적인 기대심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은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기대, 이 긍정의 마음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저는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룻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낯선 땅까지 시어머니를 찾아왔고 따라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자기의 팔자가 그렇다고, 자기에게 절망이 찾아왔다고 방 안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웅크리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게 일어나서 나갈 수 있었던 힘은 오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긍정을 바라보고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못된 만남들 때문에 나는 가난해야 하느냐, 나는 왜 이렇게 소망이 없느냐, 나는 부르짖어 봐도 기도해 봐도 왜 내 인생은 안 풀리냐, 그러면서 좌절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요. 저렇게 떠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저기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리고 문을 박차고 일어나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룻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막상 집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룻은 지리를 몰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야 이삭을 줍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망설이고 있는 가운데 한때의 남녀들이 이제 추수를 하려고 어느 밭을 향해서 가는 거죠. 딱 보고 추수하러 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러고서 따라 붙어서 갑니다. 가면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이 이방인들, 에일리언들을 위해서, 또 과부들을 위해서 추수 때에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그래서 굳이 허락을 받지 않고도 따라가서 주어도 되는데, 이 룻은 그걸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이 룻이 워낙 폴라이트한 예의가 있는 여자니까 그 추수꾼들의 우두머리 사환 매니저에게 가가지고 내가 좀 따라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법에 줍도록 한 거니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갔죠. 그런데 어떤 밭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밭이 누구네 밭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그 밭에 이르게 됐다. 근데 우리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죠. 왜? 1절에 벌써 보아스라는 힌트를 주었잖아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왜 괜히 힌트를 줬겠어요? 뭔 일이 있겠구만 우리는 짐작하는 거죠. 우연히 갔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4절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무슨 단어로 시작하는지 참 성경을 읽을수록 재밌어요. 4절 말씀의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마침이에요. 마침. 마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just then이에요. just then. just then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왜 하필 꼭 그때, 이런 말이에요. 왜 하필 꼭 그때, 우연히 그 밭에 이삭 주우러 갔는데 왜 하필 룻이 이삭을 주울 그때에 누가 왔다고요? 보아스가 그 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 우연이라는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구만 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예,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겠죠. 또 우연이죠. 또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건 우연이 아니구만 이라는 것을 금방 합니다. 이건 우연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리로 룻을 인도하신 거예요. 바로 그때, 또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룻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룻은 몰라요. 룻은요, 그냥 이삭주로 나왔어요. 그냥 누구네 밭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지금도 몰라요, 누군지. 이 사람이 보아스인지 엘리멜렉의 친족인지 몰라요. 그냥 누구 낯선 남자, 낯선 밭에서 지금 만났어요. 룻의 관심은 오직 그냥 편안하게 뭐라고 제지 안 당하고 이삭 좀 많이 주워가서 시어머니 밥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조용히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섬세하게 룻의 발걸음 하나, 다른 사람의 발걸음 하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에게 꼭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눈에는 절망과 좌절의 세계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다, 영의 눈을 뜨고 뒤돌아보면 당신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계시다. 다만 당신이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나긴 만났는데 이놈이 아내나 두들겨 패는 놈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궁금해집니다. 이 보아스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아까 1절에 잠깐 소개해 줬어요. 힘 있는 사람이다. 남자는 자고로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명성도 높고 전쟁에 나가서는 용사고 멋진 남자야.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에 밭에 도착하자마자 4절에 도착하자마자 이 보아스가 누구에게 인사를 해요? 자기의 하인들에게, 지금 밭에서 곡식을 베고 있는 자기의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인사를 해요. 보아스가 먼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보아스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임마켐. 히브리 말 나온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들한테. 아도나이 임마켐.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라는 건 with, 같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임마켐, 너희와 함께 하기를. 아도나이, 주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아도나이 임마켐 인사. 그러니까는 그 인사를 받은 이 일꾼들이 뭐라고 인사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일꾼들은 그냥 돈만 받을 심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인은 뭐예요? 이놈의 일꾼들을 그냥 칵 부려가지고 그냥 부자 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따뜻한 마음으로 주인이 먼저 뭐가 아쉽다고, 그 유력한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자기의 하인들에게, 일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어떤 남자예요? 겸손한 남자요, 마음이 따뜻한 남자죠. 설상가상이에요. 설상가상은 안 좋은 건가? 점입가경이에요. 점입가경.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멋져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12절에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진짜 여호와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것들을 갚아주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 겉으로만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만 마음이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남자인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의 말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신앙 다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각자 자기 소견대 옳은 대로 행하는 어둠의 시대.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이 믿음의 영웅이
기뻐로 하일이 진짜 믿음의 영웅이 있었던 거예요. 이야, 딸 시집 보낼 것 때문에 사위 걱정하시는 분들은 눈이 확 뜨일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돈도 많아, 사회적인 명성도 있어, 마음도 따뜻해, 거기다가 가진 것 많은데 겸손하기까지 해,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거기다가 노총각이야. 이야, 세상에 이런 신랑감이 내가 찾으러 도시락 싸가지고 댕긴다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냐고요. 완벽한 남자인데. 그런데 왜 이런 남자가 아직 장가도 안 갔대요? 룻을 만나려고. 할렐루야. 룻을 만나려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짝지어 주시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그 아름다운 처녀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렇게 중매가 들어오고 만나보자고 하고, 저기 가문이 좋다고도 하고 예쁘다고도 하고, 그런데도 만나보면 다 퇴짜고 다 아니다고 했던, 야, 운명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상상이나 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나오미가 이 룻을 자기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야, 나한테 아들이 어디 있어서 너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시집가서 언제 아기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언제 커서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가능성이 없다. 너 나 따라오면은 그냥 평생 과부로 늙어 죽는다. 너 그렇게 살래? 그러지 말고 네 고향으로 가서 제거하고 다시 잘 살아라. 그게 나오미의 말이었잖아요. 자기 고향 땅에 오니까 이렇게 완벽한 신랑감이 있으리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냐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찾으러 댕긴다고 그런 남자 못 만나요. 절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자꾸 보아스 찾으러 댕긴다 그러더라고. 못 만나. 그 벌써 의도가 잘못됐어요. 룻은 보아스 만나려고 이삭 주우러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아스가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 그냥 시어머니 봉양할 그 마음, 하나님 믿는 그 마음으로 일어났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오시고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주목합니다. 여자들도 많은데 룻을 딱 쳐다보는 보아스. 쳐다보더니 궁금해지는 거예요. 처음 보는 여자예요. 이 보아스가 그래도 이 베들레헴 일대에서는 알만한 여자는 다 아는 남자인데, 뭐 적어도 선을 몇백 번 봤을 테니까 알만한 여자는, 근데 낯선 여자가 딱 있는 거예요. 노총각이니까 당연히 눈에 띄겠죠. 그것도 뭐 하나님의 섭니다. 너무 그렇게 가지 마시고, 눈에 띄는 겁니다. 아니면 이 룻이 정말로 상당한 미녀였든지요. 아니면 이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좀 행색이 또 다른 여자하고 또 달랐을지 몰라요. 아무튼 이 보아스의 눈에 이 여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그래서 사환을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야, 못 보던 여자인데 저 여자가 누구의 소유냐? 이렇게 물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이 참 이상하죠.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묻습니다. belong to whom, 누구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옛날에는 이게 불량한 질문이 아니라 그 옛날에 여자의 정체성은 자기 혼자 내 이름 석자 가지고 누구다라고가 아니에요. 누구의 딸이다, 아니면 누구의 아내다, 이렇게 그 부모와 그 남편에 의해서 그의 신분과 정체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여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고 대답해요? 저 여자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오늘 처음 만나는데요, 저 여자가 따라와서 이렇게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주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여자가 바로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소녀라는 것을 강조해요. 모압 여자라는 것을.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직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외계인, 에일리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뜻은 뭐냐면은 사람의 주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는 누가 관심을 두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림자 같은 invisible person이에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있어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런데 누구의 눈에 들고 있다고요? 유력한 그 멋진 보아스는 다른 여자 다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눈에 콩깍지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만. 예, 이건 무슨 뜻이에요? 룻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관심받지 못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룻은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유대인 남자의 눈에 들어오는 여자, 관심을 받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관심뿐입니까? 바로 보아스가 액션에 들어가죠. 8절 9절에 보면은 그 여자한테 바로 다가가 가지고 말을 겁니다. 말을 거는데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내 딸아, 내 딸아.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빠가 딸한테 내 딸아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할 때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My dear daughter. 이 표현은요 정말 친근한 굉장한 사랑의 대상, 그 어펙션이 딱 들어가 있는 그 호칭이 내 딸아예요. 아무리 보아스가 노총각이로서니 뭐 아버지와 딸 사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 딸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내 딸아 부르는 것에서부터 벌써 이 룻은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이 남자가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소프트하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나, 나를 불러주나, 내 딸아. 그러더니 뭐라고 말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갔다가 괜히 나쁜 모습 애들이 건드리고 희롱하고 그 어려움을 당할까 봐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를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내 소년들 이놈들한테 다 이미 내가 말해놨다. 이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마음 편안히 갖고 또 목마르면 얘네들이 떠온 이 물동아지에서 마음껏 물도 마시고 여기에 있어라. 이야, 이 말을 하는데도 놀라지도 않으시네. 넘 얘기네, 넘 얘기요. 넘 얘기요. 놀라지도 않죠. 세상에 인비저블, 나는 있어도 없어도 그림자같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향해서 수군수군이나 대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눈치 보면서 이삭 몇 개 줍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떻게라도 이삭 몇 개 주워가지고 갔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아니 어떤 남자가 나한테 오더니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가 이놈들한테 다 너 건드리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마음 편히 물도 마셔가면서 여기에서 추석하라. 놀랍죠? 룻이 엎드립니다. 머리를 땅에 댑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찌하여 나를 돌보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당신의 하인들 중에 하나만 또 못한 여자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며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제나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나는 그저 이삭 몇 개 주워가면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예비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남자를 내가 아침에 출발할 때 고백한 그 고백대로 만났는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나에게 주는 은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내가 다 들어서 잘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것을 갚아주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부모를 떠나 고국을 떠나 낯선 곳 알지 못하는 백성의 땅으로 왔는데, 네가 이 땅으로 온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네 인생 보호받으려고 온 건 내가 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세상에 어찌 된 일이요? 보아스가 대체 이 여자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안단 말이요? 노총각이었으니까. 이 룻에 대한, 나오미에 대한 소문이 베들레헴에 퍼져 있었겠지요. 그 소문 가운데 나쁜 소문도 있었을 겁니다. 갔다가요, 그러고서는 왔대요. 거기 뭐 이방 여자 하나 왔대요. 이런 나쁜 소문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요?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따라온 며느리가 있대요. 칭찬을, 여러분들은 그런 소문 퍼뜨리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소문을 들을 때에도 두 가지 소리가 들릴 때 긍정적인 소리를 듣는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긍정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야, 시어머니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한 여자로구나. 훌륭한 현숙한 여자로구나. 보아스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듣지 않았어요. 관심을 가지고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땅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와서 멸시천대나 받을 줄 알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리요 생각했는데, 나를 알아줄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 베들레헴 유대 땅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나의 믿음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나를 누가 알아줄까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녀를 자기의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물론 바로 자기 옆에 앉히지는 않지만 일꾼들 옆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그냥 밥 한 끼 대접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건 신약시대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룻을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냥 잠시 관심을 갖는, 주목하는 대상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속으로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족까지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볶은 곡식을 막 주는 거예요. 룻에게 더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베들레헴에 와서 배부르게 한 끼를 먹어보지 못했는데, 정말 촉은 목피로 간신히 한 끼를 때우고 늘 배가 허덕대고 쪼르륵 했는데, 그날 룻은요 배불리 먹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의 위로와 배부름을 주신 거예요.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룻이 감사합니다 하고 이삭주로 또 일어나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보아스가 다시 집합시켜요. 일꾼들 다시 집합시켜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너희들 지금 이 여자 편하게 이삭 줍도록 하게 해라. 만약에 책망하는 소리를 하거나 만약에 모욕하는 희롱하는 소리, 이 여자에 대해서 소리 지르고 화내는 소리 하는 놈 내가 가만 안 둔다. 딱 경고를 또 한 번 하고, 그러고서는 그 다음 말이 아주 더 가관이야.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 그 곡식단 타작마당으로 옮길 때 그냥 다 들고 가는 놈들은 혼낸다. 거기서 한 줌씩 빼가지고 땅에다 흘려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간신히 초라하게 이상 몇 개 줍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남기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까지 배를 채우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는 이삭을 바라고 갔는데 곡식단 묵은 것까지도 풀러서 나에게 끌러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룻은 아무것도 몰라요. 갑자기 이게 웬 횡재인지, 왜 나는 그냥 어떻게 간신히 모욕이나 안 당하고 이삭 몇 개 주러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나에게 이런.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헤세드요, 하나님의 잔잔한 미소 가운데 룻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걸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만남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룻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아스들이었고, 여러분들이 도착했던 그 밭,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곳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나는 외롭고 나는 절망이었지만 내 인생에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나의 등 뒤에서 잔잔한 미소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라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캄캄하다고요, 문 걸어 담그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한잔하면서 부르짖으며 내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 살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데 굳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겠다는 것이, 제자들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가운데 수가성에 이르러 우물가에 한 여자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십니다. 그 여자는 그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유대인 남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필 그 시간에, 왜 하필 그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잘못된 만남, 5번의 남편들을 잃어버리는 잘못된 만남, 상처난 만남,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이 인생,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헤세드, 그의 영원한 목마름,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그냥 물 한 잔 얻어먹으시려고 만나신 것이 아니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려고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만남,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만나주시는 그 헤세드는 아닌가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시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의 확증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당장 한 끼 먹을 것이 걱정돼서, 나는 정말 약간의 이상만 주어도 만족하려고 시작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은 밭을 예비하시고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을 예비하시고 유력한 남자, 사랑스럽고 따뜻한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만 보지 말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